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신약 341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빛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귀한 길로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전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를 부를 때에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믿음의 참 아들 디모데 이렇게 불렀고요. 또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까운 관계였는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가운데에 바울은 디모데를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목회의 중요한 가르침들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1절 말씀 보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디모데 전서를 쭉 읽어가면 우리가 어떤 직분이나 또 어떤 봉사의 일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시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디모데에게는 몇 가지 연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에게는 어떤 연약함이 있었을까요?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디모데가 너무 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뭐 이렇게 젊다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죠. 하지만 당시에 바울이 살던 또 디모데가 살던 이 당시의 문화는 젊은 사람들은 너무 어리다, 그런 편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이 에베소에 남겨두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목회했던 그런 교회죠.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두어서 계속해서 바울을 이어서 목회할 수 있도록 가르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디모데들보다는 연장자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디모데가 너무 어리다, 젊다, 이런 그 불평들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 사도의 권면이 무엇일까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내가 청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무시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임을 명심해라. 디모데야, 너는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해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또 사랑과 믿음에 있어서 많은 사람 앞에 본이 되어라. 그렇게 하면 비록 내가 젊다 할지라도 그 젊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디모데의 연약함은 바로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청년이었지만 이 건강이 연약한, 건강이 좋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주 아팠던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게 약골이라고 하잖아요. 아마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바울이 이 디모데의 건강을 염려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포도주를 뭐 취하도록 마셔라 이런 말이 아니죠. 디모데에게는 어떤 이 속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런 속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민간요법으로 이게 포도주를 마셨던 것이겠죠.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염려해서 그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치료의 목적으로 이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보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마디씩 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몸이 약해가지고는 어떻게 하나님이 할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되겠어? 여러분, 디모데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위축되겠죠. 저도요, 몸이 강골이 아닙니다. 자주 이렇게 병치를 하고요. 또 수술을 여러 번 받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야, 이래가지고 내가 정말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겠나? 그런 염려와 위축감이 들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 또한 자기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디모데의 마음을 잘 헤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따뜻하게 위로하고 또 권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의 연약함은 바로 그의 성품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성품은 굉장히 온유하고 또 유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디모데가 젊고 유순하기 때문에 그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했던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특별히 디모데를 거기에 보내면서 여기 편지에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조심하여서 그를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어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목회자로서 존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비록 젊고 유순한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존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연약함이 디모데에게만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아니, 어쩌면 우리는 반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어서가 아니라 너무 나이 들어서 굳어있는 사람, 또 너무 건강해서 혈기가 넘치는 사람, 또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경직되고 또 고집센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권면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 번째로 피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것들이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앞에 단락에서 6장 초반에서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말씀을 들어도 순종치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따르지 말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들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4절에 교만하여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또 서로 비방하고 약한 생각으로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언쟁을 피하고 주의 말씀과 같이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5절에 신앙생활을 자기 이익의 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믿는 것을 자기 이익이나 명예나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재물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돈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이 우리를 압도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자신을 파괴하게 됩니다. 돈의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 결국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를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돈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늘 근심과 걱정이 끊임없어요. 자기를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기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돈을 최고의 목적으로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 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됩니까?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사람의 생명보다도 인간의 존엄성보다도 돈이 더 앞서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1만 가지의 악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앞서는 세상, 오늘 우리가 많이 마주치는 세상의 모습이죠. 돈이 앞서다 보니까 사람의 목숨이 별것이 아닙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도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 팔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 벌 수 있다 그러면 거짓말도 서슴없이 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부터 세상 악이 쏟아져 나오고 또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에 돈의 힘에 지배당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잃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네. 오늘 여기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 6가지의 덕목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2가지씩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의와 경건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의와 경건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의로운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우리 앞에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길을 따라 살지 않는 방법, 의롭게 사는 방법,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우리가 의롭게 가는 길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죄의 길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의롭게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의의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의의 길로 가는 구원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바로 경건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말이 참 어렵죠. 이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경건이란 뭘까요? 경건이란 나의 삶 속에,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란 나의 인격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의 모든 신앙의 자세, 그것을 가리켜서 경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여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것은 세상의 헛된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혼란케 하는 그런 세상의 헛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무익하게 하고 헛된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쫓아가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을 쫓아가는, 그래서 너희 자신을 연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도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탕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평생 힘써야 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와 온유입니다. 신앙의 인내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십자가에서 인내하셨던, 우리를 위하여 참고 인내하셨던 주님의 인내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다른 사람을 참아주고 인내하며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를 헬라어로 말할 때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는 이 통제된 힘, 절제된 힘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거친 야생마가 있지만 그를 잘 다스려서 제어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리켜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그렇게 가장 온유하신 분이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큼 온유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약해서 온유한 게 아닙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강한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온유함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배우라고,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의와 경건을, 그리고 자신과 이웃에 대하여는 믿음과 사랑을, 그리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대하여는 인내와 온유를 쫓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은 싸우라 하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싸우라는 이 말씀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힘써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키고 돌보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좌절케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휘집어 놓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악한 말들을 쏟아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범죄와 마약이, 또 중독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기후위기와 재난, 홍수와 그리고 전쟁의 소식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은, 악한 영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거짓된 것들을 다 걸러내고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지켜가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날들 동안에 나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내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낙심하게 됩니까? 야, 이놈의 세상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 험악한 세상 뭐 살아서 못하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지켜가며 다른 사람의 생명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광야에서 공생애를 준비하십니다. 금식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시니까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드셨겠습니까? 그 쇠약해졌을 때에 마귀가 속삭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 여기 있는 돌덩어리를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네가 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사탄과 싸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7절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10절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이 공생애를 사실 때 매일매일
자신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불의와 거짓과 죄에 대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들과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셨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는 왜 믿음의 싸움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 할 때 거기에 시험이 있고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할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직분자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게 되고 또 교회가 혼란되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직분자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6장 13절로 17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디모데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고 붙들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교회 안에서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주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주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에는 우리를 낙심케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